안녕하세요. 네, 저는 신도 신광교회를 섬기는 이종성 목사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이 시간 성경 개관부터 우리 오경이라 부르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가지 책을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성경 개관에 대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 지도 한번 그리셨고, 그리고 성경 개관 하셨는데, 이 시간 간단하게 성경 개관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우리 오경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이 디모데 전서에 써 있죠. 후서에 써 있나요? 네, 3장에 써 있는데, 디모데에게 주었던 그때의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약 성경은 아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읽고 그들이 묵상했던 그 구약 39권, 우리가 아까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의 성경과 한국의 성경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이 그냥 무작위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어떤 규칙을 가지고 쓰여졌고, 또 이 나름대로 배열에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제 72력에 따른 헬라 성경에 따른 이 성경의 순서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과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런 순으로 우리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서를 보면은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이렇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이 역사서를 또 구분해서 볼 수 있겠죠. 역사서를 볼 때 앞에 5권을 오경이라 부를 수 있고, 나머지 12권을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겠고요. 또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권의 시가서와 함께 또 예언서도 17권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대예언서냐 소예언서냐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우리가 자세히 나누기를 어느 지역에 이렇게 예언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했는가, 아니면 유다에게 예언했는가, 아니면은 그 외 이방인 지역이었던 아시리아냐, 아니면 바벨론이냐, 에돔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고요. 시기적으로도 바벨론에서 썼냐, 포로 후기에 썼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제 설명한 강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설명했듯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한 권의 책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책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서론은 어딘가? 서론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셨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원역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바로 직전에 11장까지 내용을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서론으로 볼 수 있다면, 본론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12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유다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려 하셨던 그 이야기들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 백성, 신약의 제자들을 삼는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유다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이 결론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주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치 원역사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민족들이 분산되는 그 이야기까지 했다면, 마지막 요한계시록도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마무리하실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모으실 것이고,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 다시 준비하실 그 영원한 천국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들이 받을 그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제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그럼 성경에서 그래도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있을 텐데,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끌어가는 핵심 성경이 있다면 무엇일 것인가? 아무래도 오경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 이게 일단 창세기에 나오겠지만,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럼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나가실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바로 이 오경이라는 책들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레위기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는데, 이 레위기를 둘러싼 4권의 책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들은 각각 레위기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 언약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왜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 그 근본적인 죄의 원인과 그 타락에 대한 것도 이 창세기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주시기까지 우리가 어떤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받게 됐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유로 삼으실 것이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레위기가 크게 두 부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어떻게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 이야기가 바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냥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제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을 훈련하는 내용, 순종의 내용이 바로 민수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수기를 좀 다 읽어보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내용보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이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그 내용들이 이 민수기를 통해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는 레위기를 재해석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신자가 되풀이하다, 거듭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고 재해석한 책, 그래서 5경 중에서 가장 신학적인 책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신명기라는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되어지는데, 그 근본은 레위기죠. 레위기라는 핵심 원리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는 책이 이 신명기라는 책인 것입니다. 레위기가 광야 40년을 사는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주었던 말씀이라면, 이제 신명기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말씀을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이 5개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반응이 나타나죠. 이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내용들이 담긴 것이 시가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다양한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들, 이 중에는 무조건 좋은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죠. 시편의 상황과 욥기의 상황을 보면 고난과 절망의 상황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을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의 내용들이 이 시가서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서를 보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자들의 이야기가 이 역사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에스라의 이야기까지 보면은 그 역사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씨름했는가. 그런데 대부분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이 역사에 대한 반응이 바로 이 역사서를 통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예언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그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오경이죠.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은 심판이 휘슬을 불 때가 있는데, 불 때는 그 감정에 따라서 오늘 기분이 좋다고 안 불거나 아니면 기분이 나쁘다고 막 불어서는 안 되겠죠. 그 축구 규칙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이것이 레드 카드를 줄 것인지 옐로우 카드를 줄 것인지 아니면은 각각 규칙을 적용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예언서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오경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지도하기 위해서 이 예언서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까지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다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 확증되어진 시간이 있는데, 바로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겠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할 엘리야를 보내기까지 그 기간이 이제 약 400년의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은 많은 사람들이 뭐 침묵기, 암흑기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이스라엘도 그 성경 속엔 드러나지 않지만 신실하게 이스라엘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구약에서 예언했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거리도 아니고 사람들이 꾸며낸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그분은 역사 속에 실존하셨던 인물이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분명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주님이라는 것들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던 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데 그들의 증거가 담긴 내용들이 이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이 역사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 살아갔던 내용이 바로 구약의 역사서였다면 복음서를 경험했던 자들이 살아가는 내용들이 이 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서신서는 무엇이냐? 서신서는 신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신학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마다 다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각 교회마다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들, 이것이 서신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서의 내용을 읽어야 할 때는 참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재해석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요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했다고 그 말씀이 은혜 받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다 잠잠하시죠 하면은 이거는 아주 큰 논란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건 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한번 재해석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성경의 결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그리고 다시 오심의 그 과정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 많이 초점을 맞추냐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마르라 버리고 이렇게 그런 무시무시한 내용에 우리가 집중하는데 그게 집중할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찾고 찾으신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다. 하나님께서 처음 땅 에덴 동산이 실패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완성하실 그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성경이 마무리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별개의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랑 같이 살고 싶으시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 성경마다 우리에게 담겨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들을 각 권을 통해서 함께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이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레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언약이 레위기에 압축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가, 그리고 깨끗하게 된 자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레위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이 땅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법이 레위기에 있는데 이것을 압축하면은 10가지 계명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10계명이라 부르는 10가지 말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하나님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가지와 또 이웃에 대한 계명 6가지, 이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과의 하나 되는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 우리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압축되어지죠. 그래서 레위기와 또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레위기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이 율법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신명기 6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이웃을 사랑한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설명되어지고 확대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사랑하는 내용들이 다시 한번 성경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관은 간단하게 하고 또 아마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과목들이 바뀔 때마다 뭐 역사서로 바뀌든가 시가서로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또 이렇게 개관을 하실 건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